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부 영상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동덕교회 청년부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고민이 되고, 또 저도 여러분과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상황 안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기에 예배 시간도 맞춰보고 또 함께 고민을 나누었는데,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저에게도 적지 않은 많은 고민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저에게도 또 그 다음 한 걸음 진보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해봤고요. 처음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말씀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로 또 이렇게 편집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좀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보다 더 또 나날이 또 예배를 돕는 데에 좋은 도구로서 많이 발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우린 지난 시간을 시작으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첫 시간을 잠깐 기억해보며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였으나 이후로 사도신경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사실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도신경을 기도라고 생각해 입으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되새길 틈도 없이 줄줄줄 외우고 나면 이미 신앙 고백 시간은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전통과 익숙함에 따르는 예배는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배에 대해 하나님은 낱낱이 질책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 의미는 모른 채 익숙함에 젖어 들여지고 있는 예배를 멈추고 하나하나 다시 배우고 성경의 근거와 바른 이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시작으로 내용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고백을 하며 예배드리는 동독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를 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아포스톨로스 다음에 찾아오는 크레도라고 하는데,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 신념, 신조라는 뜻입니다. 크리드. 바로 근데 그 크리드라는 단어가 라틴어 크레도의 어원을 둔 것을 말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도들이 가르치려고 했었던 것, 성경이 말하는 바를 12가지 항목 혹은 8가지의 목적어를 사용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핵심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신경의 함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성육신, 십자가, 부활 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벽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에 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첫 번째 문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전능과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짐 캐리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 개봉 첫 주에만 8,500만 달러라는 아주 큰 수익을 거둔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뉴스의 앵커였던 브루스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노력과 열심에도 빈번히 사고가 나고 하는 일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원치 않던 일도 술술 풀려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만이 무언가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문득문득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그러한 원망을 하늘에다 대고 외치며 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라는 원망의 소리를 내뱉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하나님이 브루스에게 나타나 바로 너가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면 나보다 너는 더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화의 내용은 7일 동안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을 브루스에게 주고 하나님이 잠시 휴가를 떠나게 된다는 그러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셨던 기적으로 브루스는 토마토 스프를 가르기도 하고 그동안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되고 또 다른 문제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경험을 하면서 영화 후반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 모두는 기본적으로 신이라는 존재는 전능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보다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전능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것은 신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문득 신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한가로운 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또 여행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해상에서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 295명이 물에 빠져 사망하며 9명이 실종되는 아주 큰 우리 안에 아픈 사건들을 또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방송은 전문가들을 데리고 혹시나 살아날 소식에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지만 우리의 발음과는 다른 아픈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보다 그 전에 경제가 활발한 미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의 여객기를 테러범들이 탈취하여 미국을 상징하는 쌍둥이 빌딩으로 돌진하였던 것입니다. 우린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미 1,500만을 넘어선 또 사망자가 63만을 훨씬 또 넘어선 통계를 가지고 이와 같은 끔찍한 전쟁이나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 속에 이러한 질문이 듭니다. 전능한 신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왜 이런 사건들을 보고만 계실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문제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신은 전능한가? 신은 존재하는가? 사실 이러한 고민은 아주 오래전 사람들에게서부터 있어져 왔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혹은 신의 존재에 대해 많은 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전능한가? 아니면 무능하다? 아니다. 신 같은 것은 원래 없다. 신은 전능하지만 선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잔혹하게 죽어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상관없다는 듯이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선하면 어떻게 전능한 존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전능한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힘차게 팽이를 돌리듯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멀리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지켜보기만 하는 것처럼 여겨서
어떤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는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험 기간을 준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공부 다 열심히 했는데 알던 것도 까먹고 틀리고 어려움이 올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 없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내가 힘들 때 나를 사랑하시면서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라고 신의 전능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던 시대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혹은 신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만큼 전능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눈은 이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까? 우리도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종교는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어 라고 말하면서 그 어리석음에서 점점 깨우쳐 이성적인 상태로 발전해 가는 것을 계몽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여담으로 여러분이 역사의 흐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계몽주의의 전과 후의 미술품을 보면 천지창조 또 성경적인 성화에 관련된 그림에서 더 이상 신이 빠지고 사람의 모습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음악도 떠올려 보시면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만 만들어지다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빠지는 음악들로 점점 바뀌어가게 됩니다. 철학도 하나님은 누구인가, 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초점이 점점 사람에게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그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인간과 과학, 철학, 자연 등을 통해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탐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철학과 자연과 과학을 통해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더욱더 점점 신뢰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라는 사람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맞춤옷처럼 여겨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나한테 불편한 부분은 잘라내어서 내가 가장 입기 좋은 옷처럼 만드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역시 사람의 인생과 역사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삼아버리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가 잠시 시내산의 그 가운데 올라가서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자세히 번역하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아닌 송아지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자기가 해보려고 무화과 입 옷을 지어 입은 것처럼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자신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 과학을 믿고 자연을 믿고 철학을 통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라 여기지만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꾀하려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우리는 부자 청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라고 자부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물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니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부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한탄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아주 철저한 관리와 자기 노력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순간순간 착각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앞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유일한 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전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노력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이 말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외에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전능한 하나님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도무지 불가능한 자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스스로 구원에 이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던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모습에 때론 두렵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